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를 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그 글자의 뜻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답다. 아름답다가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다울까요? 야, 여러분 언제 여러분 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나다운 게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하고도 얘기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니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또 편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건 뭘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저는 무엇을 원하나 하고 계속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뭘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말씀 보는 이유는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셨습니까? 답이 나왔나요? 어떤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어떤 정답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또 사업장이 회복되고 또 뭔가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뭔가 잃어버렸던 건강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그런 것들 원하시죠. 아멘. 안 원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프렌즈데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교회 이렇게 예수님은 믿었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아직 못 다니고 있으신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런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건데요. 그 누가복음 19장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소리 높여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리 중에서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왜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렇게 높이면서 당신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짓고 우십니다. 어떻게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그 황금돔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에 보면 그리고 이제 눈물교회라고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는데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이죠. 너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 눈에 감겨졌다, 숨겨졌다,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의 눈에는 왜냐하면 너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 지금 숨겨졌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메시아를 맞아들이듯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듯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겠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 그걸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기적을 행하면서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행하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발견해야 될 텐데 너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 눈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숨겨져 있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이제 막 종려나무를 들고 막 이렇게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그 무리들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높였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서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 서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눈이 감겨져 있고 너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4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되면 너의 원수들이 토돌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된대요? 땅에 메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아기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된다?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원수에 의해서 자녀들이 땅에 메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원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프렌즈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렌즈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금요 예배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눈이 가리워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혹시 가리워져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지는 일들 같은 일들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타서 사회생활 잘 하면서 예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기회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성하시고 깨어나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손 위에 그 이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하면서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자녀들이 바위에 매업침 당하는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형제, 자매, 이웃들이 예수님 믿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나의 눈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금요예배도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고 나의 눈이 지금 뭔가 주님께서 보여주기는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숨겨져 있는 그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왜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눈이 왜 지금 감겨져 있고 그들의 눈에는 왜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에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 열려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제 그 앞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맥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앞에 11절부터 27절까지 열 문화 비유가 나오고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아시죠? 네, 제가 청소년 때 그 역할을 맡으면 바로 이 삭개오 역할을 했다. 삭개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대사를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느덧 저의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교회 앞에서 연극을 하면서 삭개오 역할을 했던 역할이 엊그제 같은데 내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하야 너도 곧 이때가 온다. 너의 막내 아들이 고1인 때가 바로 온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어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왜 수근거립니까? 그때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갔다 하면서 확 소문이 퍼지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대. 예수님이 왜 세리의 집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막 거리는 거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와,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의 재산의 절반을 그냥 갑자기 주겠대요.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갑자기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가진 게 별로 없는 청년들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집에 어떤 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땅 문서 294평인가요? 땅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튼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한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했다라고 말하는데 삭개오는 굉장히 의인 같아 보이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들의 눈에 숨겨져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삭개오를 보면서 그들의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도리어 굉장한 어떤 의인처럼 보이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눈에 숨겨졌을까? 그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삭개오를 볼 때 그의 어떤 중심, 그들의 삭개오의 마음을 볼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볼 수 없었구나. 그들의 눈에 그래서 예수님이 숨겨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보세요.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창녀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뭔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뭐? 단란주점! 하면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해. 어떻게 가라오케를 가실 수 있어? 코인 노래방까지는 인정. 그러나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뭔가 눈이 왜곡된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한 5년, 10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얘기 나도 알아,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보았다면 왜 예수님이 그러했을까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오늘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라면 이재명의 유세차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왜 이재명 유세차에 올라가고 계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좌파에 있는 쪽에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이 김문수 유세차 위에 올라가셨다고 이런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준석 차 위에 올라가셨다고? 거긴 왜 올라가신 거지? 보수도 아니고 뭐 그렇지, 거기도 보수지 하면서 개혁신당 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윤성 교사님하고 새벽 2시 반인가 3시인가 아무튼 꽤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점심 먹고 맛있게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시국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참 밤 늦게까지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보기는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으려면 한 영혼을 향한 애달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없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수고 진보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해 상한 심령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예수가 없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끊이지 않고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왜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관점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지?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 완전한 사람이고 삭개오는 어쨌든 세리장이니까 죄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거두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의 뉴스 딱 사진을 딱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글이 있었냐면 공항에 어떤 이제 그 부모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닥에 아이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이부자리 하나 조그만한 거 놓고 아이가 갓난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사진으로 딱 찍은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냐, 공항에서. 자기는 엄마가 돼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고 아이는 바닥에 눕혀놨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SNS에서 그 부정적인 댓글들이 엄마가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반전, 이 엄마가 엄청 오랫동안 이 아이를 열 몇 시간 안고 있다가 팔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떨어져서 아기가 다칠까봐 잠깐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이제 그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이제 지연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도착할 것 같다 하고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욕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애를 바닥에 그냥 차가운 바닥에 뉘어놓고 엄마는 뭐 게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댓글 팍 수백 개.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삭개오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야? 그럼 자기는 뭐 얼마나 또 의인이길래. 우린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담의 후예로 너무나 쉽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왜 저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뒷담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불구경. 두 번째 뒤에서 험담하는 거. 오, 재밌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누구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뭐라고요? 판단 정죄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음란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음란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과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인생이 왜 그런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두쇠야? 막 그냥 1,000원, 10,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배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저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구두쇠야? 왜 저 사람은 저래? 하는 그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판단이 우린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럼 어둠에게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음란함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보다 그 음란함으로 공격받아서 야, 니는 뭐 이렇게 거룩한 줄 알아? 하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음란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니 뭐 엄청난, 너는 뭐 이타적인 줄 알아? 너는 뭐 엄청나게 섬기면서 사는 줄 알아? 하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공격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자동이거든요. 우리는 판단 정제 자동 아닙니까? 뭐 버튼을 안 눌러도 돼. 저건 아니지. 바라바라바라. 그죠? 그래서 그 순간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내뱉었어. 내뱉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뱉었어. 내뱉었으면 취소. 여러분 취소.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취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빨리 아프면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럼 빨리 판단 정죄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아프다가 빨리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왜 예수님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했던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왜 그들의 눈에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을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판정되어 있는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뭔가 예수님은 뭔가 새 일을, 뭔가 긍휼의 일을, 사랑의 일을 뭔가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네, 마귀는 왜 왔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짓의 아비로, 그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거야 하며 수군거렸던, 판단하고 정죄하며 뭐라고 막 뒤에서 뒷담화를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끊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왜 그들의 눈에 숨겨졌을까? 4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의 눈에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었던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47절 이후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모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혀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숨겨져 있어서 주님이 보여주기는 원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가두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눈에 감겨져 있는 걸 자신은 모르겠죠. 자신은 몰라요. 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네 눈에는 지금 숨겨졌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숨겨졌다. 저는요,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바르게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창조주인 것을 정말 믿으시면 우리가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영역은요, 근데 가증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뭔가 내 눈에 가려워진 어떤 영역들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프렌즈 데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에 공감이 돼야 되고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정이 안 돼. 그러면 내 영적인 감각이 뭔가 무뎌진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서 막 울고 계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울고 계셔. 삼척을 보고 막 울고 계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막 울고 계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를 보면서 막 울고 계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울고 계신데 옆에서 왜 울고 계시지? 예수님, 울지 마요. 기뻐해. 웃어. 우리 집에 왔으면 좀 웃어. 막 이러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막 울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옆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눈물이 전이가 돼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눈물을 타서 평소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신데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고 길인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 하지만 예수님 막 울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눈물이 없는 거죠. 푸른 데이를 앞두고 그 영혼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어.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린 무감각해졌어. 내 자녀이고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인데 지옥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같이 애타는 마음이 없어. 상한 마음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전도 설교를 싫어한다니까. 자꾸 부담을 주잖아. 좀 행복한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금요일 날 이게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저런 또 예수님이 우는 설교를 해가지고 나에만까지 부담스럽게 진짜.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새롭게 찢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때로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죠. 프렌데이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올 텐데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바라보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제발. 지옥 가고 있는데 상한 심령으로 진리를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상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제가 목사로서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이 우시면 저도 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은 숨겨져 있구나. 주님, 저의 눈에도 숨겨져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혹시 숨겨져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왜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히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집으로 서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목독되면 그 인생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34장 묵상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출애굽하셔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고 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요, 훌 아시죠? 훌, 아론과 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끝까지 손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론이 두려워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빨리 그 금목걸이 다 가져와. 그래서 금목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가 바로 이방 신상의 어떤 부처다 혹은 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보고 바로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숭배의 각도가요, 잘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언약 그 이제 십계명을 다 깨트리고 그 다시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함께 가다가는 내가 이들을 진멸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열방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닙니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약속의 땅, 비전, 어떤 꿈을 성취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은사, 재능, 지혜, 능력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자체가 목적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되고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목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내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 기도해서 어쨌든 그걸 성취해 내버릴 거야, 어쨌든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보고 말 거야 하면서 그거에 집중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취하면 뭐 할 것입니까? 성취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응답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고 100억을 벌어서 40억짜리 성전을 막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아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마귀는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일어난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쿠데타로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일어난 존재가 바로 루시퍼, 악한 마귀입니다. 옛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이 순종의 영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역의 영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시작부터 그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순종할 수 없고요, 마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기도의 집의 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숨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눈에 첫 번째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의 눈, 그리고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라는 성전은, 나라는 기도의 집은 어느덧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삭개오 같은 사람들,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죄인의 집에 유하는 거야, 왜 저건 아니지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에 동참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프렌즈데이를 앞두고 주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심장,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렌즈데이가 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수가 생명이고 길이고 능력인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프렌즈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안 됐다면 주님 금식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저는 프렌즈데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가 프렌즈데이를 앞두고 그냥 행사를 멋들어지게 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초청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같이 울고 그의 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 예배까지 나오고 또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눈에도 숨겨져 있어서 마치 삭개오를 바라볼 때 뭔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또 기도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목적되지 않으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뭔가 막혀져 있고 눈이 가려진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강가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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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